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요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심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을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과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말기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죠. 그의 슬픔을 노래한 겁니다. 특별히 무슨 슬픔을 노래하면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예언은 했지만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오르고 그 하나님의 불이 결국 여호와의 성전도 태워버린 것입니다. 딴 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맹렬한 불을 꺼트리시고 성전을 약탈하던 사람들 바벨론을 막으실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이끄시고 오히려 그 성전을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에 모였을 때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찬송 소리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며 기뻐하며 그 만남을 축하하며 또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며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 환희의 날과 같았던 그 화려한 그것은 사라지고 이제 성전을 약탈해 가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만 그곳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해 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우는 사람들의 짓밟는 사람들의 그 소란한 소리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에서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죠. 애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간과 창자가 마치 녹아내린다, 끊어진다. 그것처럼 아픔을 말하는 게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는 걸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그 성소가 왜 훼손되고 파괴됐습니까? 그 이유를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소의 파괴를 무엇에 두었냐면 14절에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묵시, 거짓 경고, 미혹 여기에서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그 모습이 굉장히 추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거룩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태를 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차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그런 저 거짓과 미혹의 그 사건들을 깨트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해야 할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아야 할 그곳이 사람의 욕망과 탐욕과 사람들의 그 미혹과 거짓된 영 때문에, 거짓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고 그래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나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문제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뭘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천지의 그 세력이 어마어마 크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알았죠? 우리는 그냥 신천지가 어떤 지역에서의 문제만인 줄 알았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 퍼져 있고 그 신천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갔을까? 교회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 젊은이들이 왜 자기의 젊음과 그 열정을 그런 곳에 쏟아붓고 왜 한국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한국 사회에 짐이 되는 일에 그런 곳에 갔을까? 그것은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그 성전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거나 회의를 느끼고 자신들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에 나간 양은 어떻겠어요? 미혹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외관이 화려하고 화려한 제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신령이라 그러면 무슨 특별한 영이 내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내리는 게 거룩한 영입니다. 진정이란 얘기는 진리죠, 진리. 그러면 우리의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리와 거룩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며,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풍요를 요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제사가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탐욕의 도구로 삼는 순간 거룩한 예배는 훼손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그 껍데기에 그냥 기름진 제사만 있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법궤를 두었지만 그와 함께 뭘 만들었습니까?
이방의 신상들을 그곳에 같이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의 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흩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화 중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성전을 떠날 때 그 일화를 성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헤롯 분봉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화려한 양식, 건축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건물입니다라고 탄식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파멸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것은 그 성전의 벽이 아니라 예전에 그 예루살렘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벽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것을 복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통곡의 벽. 그 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무너진 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며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자 그 건물 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화려한 성전을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앞장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에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난한 이의 마지막 동전까지 빼앗아서 외곽을 화려하게 짓는 성전.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화려한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빈 껍데기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문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부짖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죠.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태는 그저 개인으로 끝난다면 이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를 포함하여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18절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성소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진정한 성전 회복의 운동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랑, 우리 안에 만들어온 화려한 건물의 성전, 우리가 만들어오는 화려한 여러 가지의 내 모습의 자아, 내 중심성의 자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때 진정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부활의 삶, 부활의 존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한 존재로 변화되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땅의 삶, 이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업, 이것을 통해 그것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기업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성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건물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이 건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성령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 재단과 우리가 사는 땅과 이 모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미국교회와 이 회개의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 땅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또 이 민족을 향해 그 강물을 흘러내리는 그 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 가족분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